빼앗긴 날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결국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냐 하면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사람, 내 자유의지를 누구께 맡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내 자유의지를 맡긴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온유한 자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몇 급 인생을 사는데 18급의 바둑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100단의 훈수를 받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100단의 바둑을 두는 그 고수의 훈수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불을 켜가지고 불을 안 보이게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면 평상, 그러니까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두지는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은 왜 켰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켰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위에 두는데 이는 들어가는 자도 그 빛을 보게 하려고 그런다. 근데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왜 너희들은 그 빛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빛을 숨기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다가 남이 못 보게 한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 빛이 누굴까요?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 씨를 받아들여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 예수님이 내 빛이니까 빛은 항상 누군가를 볼 수 있게 또는 밝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빛을 모셔야 되지.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숨기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죠. 가슴이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가슴 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불은 예수님은 그냥 폼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내가 모셨다는 것은 그 빛의 인도함을 받기 위함인데 예수를 모신 그 사람들이 그 빛인 예수를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숨기고. 왜 숨길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숨길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는 절대로 숨긴 적이 없어. 아니요. 진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숨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죠? 네. 어제도 숨겼잖아. 많이. 우리는 자주 예수를 숨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쟁이임을 드러내지 않고요. 예수의 빛을 우리는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게 없다.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너가 지금 예수쟁이 아니라고 숨겨봐야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당신이 예수쟁이인지 누군지 다 안다. 절대로 예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갖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오늘 진짜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자, 이거에 대한 결과예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 원어에 가장 가까운 것은 봐라.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이 참 분분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세상적인 얘기지 이게 어떻게 하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 말도 안 된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 한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세상에 통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는 부익부 빈익빈이 여기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는 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적어가 없죠. 뭐가 있어요? 뭐가? 빛. 자, 여기에 목적어가 뭘까요? 뭐가 있는 자가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대요. 뭐예요? 성령. 빛. 뭘까요, 그게? 그죠? 이 앞에를 다 지금 봤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을까? 스스로 돌아봐라. 날마다 자기 속을 들여다봐라. 단 30초라도 내 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어떤가? 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뭡니까? 예수죠.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예수에 대한 풍성을 더 받을 것이고, 내 속에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어요. 왜? 숨겼으니까. 등불에 숨겼잖아요. 등불을. 빛을 숨겨버렸으니까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런데 없는 사람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숨겨놨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시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예수쟁이 맞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인 거, 내 주인인 거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요때만 잠시 좀 숨겨놓은 거예요. 지금 숨겨놨어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숨겨놨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는 줄로 아는 거. 있는 줄로 안다는 말은 자기는 지금 있는 줄로 알지만 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숨겨놨으니까 없는 거죠. 침대 밑에다가 숨겨놨으니까 없는 거죠. 가슴 아픈 얘기죠. 눈물 흘려야 지극히 정상인데 우린 눈물조차도 안 나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뭔 얘기일 뿐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내가 빛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가다 기분 좋으면 내일 예수쟁이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실은 우리는 예수를 숨기고 살기 때문에. 자,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돌아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예수가 있는 자는, 내가 진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숨기고 등불을 숨겨놓듯이 옆에다 뺏겨놓은 사람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자기는 지금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다는 것, 그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조금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다가 써놨습니다. 간단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목사,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 경건한 풍자라는 책에 실리긴 그리의 날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목사 그이가 설교를 합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은 모든 그이들에게 날개를 주었고 모든 그이들은 이 날개로 강 건너의 고향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좀 실감이 안 나죠? 자, 실감나게 다시 고치면 자기가 온 본향으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그이들은 주일마다 비슷한 설교를 들었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이들은 식성이 좋아서 포동살이 올라 먹음직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차례로 잡혀 먹혔습니다. 그렇게 잡아먹히면서도 자신들의 등에 붙은 커다란 날개를 사용하여 날아보려고 고민하는 거인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이들은 자신들의 날개는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정말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강 건너 고향으로, 내가 온 본향으로 날아갈 때나 필요한 것, 그것이 날개다, 그런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간혹 날개를 터득이며 날아보려고 고민하는 그이들도 있었지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원로 그이들, 나이 많은 원로 그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날 수 있겠어? 날개에 집착하다가 보면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먹음직하게 되었잖아. 우린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그러죠? 결국 지금 이 거기들은 오직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육에 있잖아요. 육에. 몸뚱아리에 있죠. 내 육의 삶에 있어요. 육만 건강하면, 육체만 포동포동 살이 찌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 후에 그이들에게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날기 위한 운동도 하지 않았고 예배 시간에 잠시 하는 경건한 허리 운동과 목 운동. 자, 경건한 허리 운동과 목 운동이 뭘까요? 아멘 아멘 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죠? 창조주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온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면 아멘 아멘. 그 허리 굽히면서 목 운동밖에 하지 않았던, 자, 그러면서도 만족하면서 한 마리씩 차례대로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날지 못하는 그이가 된 것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날개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 날개가 곧 누굴까요? 이 날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날개가 예수님이며 곧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쟁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말로는 끝없이 얘기하지만 전혀 그 날개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떨 때 써먹어요? 내 몸을 위해서만 써먹어요. 어떻게 하면 포동포동 살이 찌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 때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우리 집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지? 여기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거기다가 이 얘기를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개는 잃어버린 걸까요? 빼앗긴 걸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날개를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날개를 잃어버렸습니까? 날개를 빼앗겼습니까? 제 대답을 먼저 듣고 싶다면 제가 먼저 대답하죠.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겼어요. 날개를 빼앗겼다니까요. 제 목회를 돌아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 설교를 했던 기억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저는 속임수에 당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날개를, 예수를 빼앗겼던 것이죠. 자, 누구한테 빼앗겼을까요? 바로 그게 누굴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골로새서입니다. 자, 몇 쪽이냐 하면은 325쪽 아니면 326쪽. 325쪽 아니면 326쪽쯤에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잠시 골로새라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터키의 동북부 쪽에 있는 지방인데 여기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중심지라고 하면 딱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많았다는 도시라는 거죠. 풍족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풍족한 도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랑 똑같아요.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날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에 바울이 2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교묘하게 누가 따르고 있다는 겁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의 날개를 빼앗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글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의 후배되는 어떤 목사님이 저 강원도 시골에 있는 어떤 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에 있는 곳으로 목회지를 옮겨왔대요. 그러니까 참 열정적으로 그 도시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한 3개월을 지났더니 교회에 굉장히 좀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던 어떤 분이 목사님 면담 좀 합시다.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이러더랍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은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한 번도 우등생을 놓쳐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이 교회를 나가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허리를 굽힙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온 이곳에서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듣기에 영 불편합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그 글로 읽으면서 저를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위치였다면 지금은 역전되어서 제가 앉아있는 위치가 아니라 앞에 서서 말하는 입장이 되다가 보니까 역설적으로 가만히 반대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쾌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 구절대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듣기를 불쾌해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철학과 속임수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철학이 뭐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는 하나님이죠. 단지 그 복을 왜 주느냐 하면 내가 주일 순서를 엄격히 지냈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고 구제 봉사활동 이 하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세상에 그 정도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했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가짜입니까? 누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그 잘난 교인들입니까? 그 젊은 목사입니까? 누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여러분 입에서 목사님이 날개를 가졌다고 얘기했지만 그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 마찬가지고 내 마음밭이 이미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근데 그게 교묘하다는 거죠. 자, 교묘한 답이 뭡니까? 결국 그분들의 답이 뭐죠? 그분들이 목사한테 이래라 저라지 하지 말라,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 힘이 그게 세상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으로 그들은 가질 것을 다 가졌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도 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지하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꿈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축복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얘기를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빼앗긴 날개. 저는 그 그위들이 날개를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이거를 빼앗긴 것이지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혹시 그 사진 그림 기억하십니까? 사진 그림 기억하세요? 자, 지난주에. 그러면 그 세 번째 있는 상자마저도 빼앗겨서 땅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그림도 기억하십니까? 냉정하게 오늘 집에 가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처럼 오늘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삼가라, 조심하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드러내고 이것이 기준이라고 얘기할 때 조심해라. 특히나 21세기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조심해야 될까요? 뭐 쉽잖아. 이거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벌어야지? 이거 더 벌어서 어떡할 건데? 이걸 더 벌면 이 주는 힘이 나를 어디까지 해줄 것인데?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 여러분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모든 것,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고 내가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전혀 쓸모없다는 사실을, 마지막 심판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거기에 너무 목말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속으로 진짜 많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 갖고도 그냥 말장난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진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할까? 심각했거든요. 자, 예수님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든 자들에게, 갈릴리 촌동네에 가장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구한텐가 비빌 언덕을 찾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당연한 거 아니냐. 당신들도 그리하라 이 뜻이잖아요. 그리하라. 자, 결국 숨은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받아들였다, 두렵죠. 특히나 이들은 왜 두려울까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자기의 사회 공동체, 사회 안전망에서 쫓겨나잖아요. 회당에서 축출당하거든요. 회당에서 축출당한다는 말은 자기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완전히 도태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스럽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너도 뭐 목사 아니냐, 너도 사람인데 너 돈 없으면 못 살잖아. 그렇죠. 저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그러나 그냥 돈 없이 못 산다고 해도 그냥 먹을 만큼은 하고 살 수 있어요.
지금 사회가 좋아졌잖아요. 그냥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요즘 간혹 가다가 뭐 이번에도 또 어디에 그지 자살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비해서 예전보다는 지금 생활고를 기관해서 죽는 사람은 덜 하잖아요. 생활고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는 우울증 때문에 죽잖아요. 욕심의 경쟁에 치열하게 솟아가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상자를 더 줘야 되는데 옆에 친구는 지난번 그림처럼 상자를 3개를 받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1개밖에 안 주는 거죠. 거기서 열받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요 문구, 요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자는 더 받겠지만 예수가 마음속에 숨겨놓고 불을 숨기듯이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과연 얼마나 빼앗겼을까? 얼마나 빼앗겼을까? 오늘도 이 시간에 대한민국 전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들 중에 과연 얼마나 안 빼앗기고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박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못을 탁 닦는 거죠. 뭔 뜻이에요? 내 혈적으로 혈연으로 나온 그 형제 자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다시 얘기하면 등불을 끄지 않고 등불을 접시로 덮지 않고 등불을 침대 밑에 숨기지 않고 빛으로 드러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내 형제와 자매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결국 끊임없이 지난 2000년 동안도 우리는 여기에서 답보하고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쏟고 있다. 누구에게 쏟고 있느냐? 흑암의 세력에게 쏟고 있다. 근데 그 흑암의 세력이, 우리가 흑암의 세력 이렇게 들으면 그 나쁜 거야 이렇게 바로 느낌으로 오지만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흑암의 세력은 너무나 부드럽고 온화하고 너무나 부드럽게 나한테 접근한다는 거예요. 솔깃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거기에 맞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숨겨요? 예수는 잠시 숨겨놓고, 예수는 빛은 잠시 숨겨놓고 이렇게 돌아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가 완전히 나는 없어져 버리고 그 세상이 정해준 그 기준 가치가 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로 장로들이 그 젊은 목사한테 가서 설교 시간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간 거예요. 단지 여러분은 저한테 그 얘기만 못할 뿐이지 마음속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근데도 예수쟁이라고 밖에 가서 얘기를 해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전혀 나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 가장 솔깃한 얘기를 합시다. 가장 솔깃한 얘기는 뭘까요? 아까 철학과 속임수라고 표현했던 그 솔깃한 흑암의 권세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설교합니까? 그죠?
막 그냥 갑자기 막 가슴이 붕붕 뜨고 업이 되고 당장 이기만 나가서 다 밖에 나가면 뭔가가 막 이루어질 것 같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뭐가 다 될 것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는 그 속임수에 있는 예수를 그냥 빼앗기고 말은 이 꼴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척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왜?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빨리 마무리를 합니다. 자, 빨리 마무리를 하더라도 오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길 거 삼가라. 내 마음속을 한 번쯤은 들여다보라. 과연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맞는가? 그 예수를, 그 빛을 나는 잠시 숨기고 있진 않은가? 숨기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나는 절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 위에 날개처럼, 그 위에 날개는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지 못하는 날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것처럼 그 솔깃함에 속아서 결국 날개의 본분을 잃어버린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투쟁이 일어나야죠. 어떤 투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투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 싸움이 있겠죠. 누군가는 그런 싸움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적인 싸움 없이, 영적인 전투 없이 위에 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이병순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치열한 내적인 전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생때도 써봐야 할 것이며, 그죠? 주님,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성숙된 삶을 살아가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팔복의 설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얘기가 실제적으로 먼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가 아니라, 좋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에 진짜 자신 있게 어떤 경우에 처하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 복을 가지게 되면 세상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그냥 덤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친하고 싶어 합니까?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과 친하고 싶어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 인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사람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지 않나요?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그 조그만 어떤 시초이고 단초일 수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진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계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엄격하고 엄숙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어렴풋하게나마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진 것까지, 너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의 철학과 세상에 속이는 자들에 의해 현혹당하고 있습니다. 그 현혹당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숨겨놓곤 하지요. 당연한 것처럼, 그래야지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진정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오늘 그 한 발을 디딜 수 있는 대림절 첫째 주일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도 먹고 있어.